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의 재현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든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의 그 3장에 나타난 우상 숭배의 역사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큰 경각심을 불러넣어주고 또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고 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그런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금신상에게 절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될 텐데 영적으로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여기 보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 외에 무엇이든지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몰입하고 예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는다면, 즉 충성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성행할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것 다 적용한다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상의 여러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선생님이, 또 목사가, 또 교회 누군가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 아예 내가 우상 숭배의 배도를 이미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이 마지막 때에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에 비하여 극도로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상 숭배자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부류는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안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으로 거듭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의 실체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였더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존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반복되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배의 싸움이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냐의 명확한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두라 평원에서 있었던 사건과 장차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창조주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은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원칙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원칙은 동일하고 현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우상 숭배의 실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예배가 그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 또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내 일상의 삶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과에 보면은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던 말씀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근원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즉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은 예배가 되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혹은 그 비중이 작다면,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모입니다. 금신상에게 모였잖아요.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주목하는 것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이든지 아니면 우상 앞에 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입니까? 쇼핑몰에 많이 모입니다. 또 인터넷 앞에, 또 스포츠 경기 앞에 모입니다. 사단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열광하고 모이는 곳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 뒤에는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선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 앞에 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모이고 거기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하는 재림교인들도 그곳에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혹은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이나 유명한 누군가에게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곳에 너무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열광하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또 영화가 있는 곳에, 어떤 매력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의 집단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간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열광하는 것, 우리가 즐겨보고 듣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과연 사람들의 그 모이는 곳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집중해야 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더 열광적으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상에게 벗어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팔지 아니하는 주의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 앞에 배도하고 절했던 우상 숭배자들의 그 죄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때때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가 가장 뜨겁게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매력에 내가 더 빠질 수 있도록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드러내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